요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한 분만 기억하신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인생의 굴곡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상승과 하락.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상승입니까? 아니면 하락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어떠한 위치에도 속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익사이팅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일터나 가정에서 할 일을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마감하는 반복되는 일상. 특별히 무언가 대단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나쁜 일도 없는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날들이 지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함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일들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자녀들은 이제 커서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있고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처럼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목장교회에 참여도 하고 이따금씩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 예배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특별한 감동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익숙함과 무료함의 경계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은혜가 넘쳐난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특별한 날,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어쩌면 무료하다, 지루하다 여기고 있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우리 하나님 찾아오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일상 속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는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을 보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익숙함과 무료함 속에 신앙적 고민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가? 우리 첫 번째 대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흔히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시게 되어집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집회의 자리, 깊은 기도의 시간,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는 찬양의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는 요즘 그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은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식사하고,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매일매일 가족들 챙기고, 저녁 되면 잠깐 짬이 나면 드라마 좀 보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같은 자리에 앉고 매일 똑같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이 이 평범함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어쩌면 너무 지루하다, 무료하다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신앙적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 내가 무료하고 지루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분명 찾아오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날, 그날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그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떤 날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계속해서 2절 말씀. 눈으로 본즉 사람 셋인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고대 근동의 뜨거운 한낮, 사람들이 모두 장막 안에서 쉬고 있던 그 시간, 아브라함도 늘 하던 대로 쉬고 있던 그 시간,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어쩌면 낮잠을 자고 있었을 그 시간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집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의 현장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료한 하루, 반복되어지는 삶의 자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평범한 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가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져서 지루함과 무료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서 뭐가 달라질까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아래 가운데,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 가운데에,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목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이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귀찮게 여겼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두 번째 내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김으로 맞이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자. 여러분이 쉬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누군가 집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낯선 이가 집 앞에 초인종을 누립니다. 옛날 같았으면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누구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누구세요? 그리고 보통은 그냥 택배 왔나 보다 하고 조금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초인종 눌렀을 때 귀찮은데 누구지? 집에 아무도 없는 척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후반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또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의뢰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가지 말고 초대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당신들의 쉴 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먹을 것을 대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달려나갔습니다. 땅에 엎드려 인사하며 그들을 모시겠다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떠합니까? 그의 나이 99세의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무더운 한낮에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같아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영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장막 아래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면 하면 되고요. 내 앞에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맞이하면 될 일이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발을 씻게 하고 장막 안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움직이면서 대접하기를 열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 행동하였을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부터 과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 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분명 그는 여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섬김을 베푸는 겁니다. 친절함은 일을 베푸고 작은 일에 마음을 나누고 힘든 일을 도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에, 그리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인사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러한 섬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가? 세 번째 대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며 살자. 아멘. 물론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섬긴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수고했어, 아유 고생했어, 이런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이 세 사람을 섬긴 뒤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9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유 저희 때문에 수고 많으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오래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받았지만 기다리다 못해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 역시 장막뒤에서 웃음을 내비추죠. 근데 앞서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속으로 웃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약속의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는 한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더 큰 확신을 심어줘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우레와 같이 나타나셔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간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때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네, 바로 이 섬김의 자리, 비워진 마음, 낮아진 태도, 다리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 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특별한 자리에 가서 해야지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반갑게 인사를 내맺는 그 웃는 얼굴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의 응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다 여기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특별한 자리에 가지 않아서 내 바쁜 일상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대한 열정을 내비치지 못해서 그러하다 여기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몸짓, 말과 행동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작은 섬김과 실천 안에서 예상치 못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나의 섬김 속에서 또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